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를 통하여 또 은혜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옵시고, 주님 이 땅에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것 또한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운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삼성교를 세워주여사오니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주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측 인사하십시다. 예,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찬양대 제가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참 찬양을 한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닌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에 이런 축복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또 힘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일생에 한 번뿐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행복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었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고 또 지나갔지만 또 스승의 날도 있었고, 5월은 끊임없이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는 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고사 성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하 만사성. 무슨 말입니까? 가정이, 집안이 화목해야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잘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참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은 좋은 집에 사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끊임없이 세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가정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집 안에 있는 작은 여우, 가정을 허무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가, 이걸 우리가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가정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세워나갈 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그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을 여러분, 행복한 가정, 정말 주님이 경외하는 가정,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에는 주님이 예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시편 128편의 말씀해 보면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가정에는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그 인생의 상 가운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인생의 열매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수고하고 노력했지만도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인생을 우리는 허사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참 수고 많이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 그가 이제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후계자에게 자기의 모든 정권을 넘깁니다. 그 후계자가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합니다. 인도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24장에 와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110세가 되었어.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 가운데 여호수아가 24장 15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너희가 택할 신을 택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저 강 건너 섬기던 신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떤 신을 섬기든 너희가 알아서 다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러나 나는 내뿐만 아니라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서도 이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집,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열매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 허사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삭개서 1장 6절 말씀해 보면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무슨 말입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씨앗을 많이 뿌렸는데 실질적으로 열매를 거두려고 보면 수확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삿을 받아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게 되느니라. 여러분, 안 먹고 안 입어서 많은 돈을 갖다가 전대 안에 넣었는데 그 전대가 어떻게 되었다? 구멍 뚫린 전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은 아무리 살아가고 수고한다 하지만 잘 될 것 같지만은 그 인생의 삶이 허사 인생이라는 겁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내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요.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더 건강한데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형통함을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부자는 부자지만 그들은 생명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땅의 끝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느 날 주님이 부를 때는 그들은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슨 축복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가족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신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가정에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는 무엇이다? 결신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뭐 때문에 심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포도나무 심었다고, 오늘 감람나무 심었다고 내일 당장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끊임없이 부족한 부분을 서로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 사랑은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요.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 여러분, 아내는 뭡니까? 안해입니다. 여러 가지 어원이 있는 가운데 아내라는 어원이 안해에서도 나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밝아야 된다는 거예요. 밝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면, 가정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가정의 안주인을 제가 이렇게 표정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뭐 알든 모르든 간에 사실 얼굴이 나타납니다. 아,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구나. 그렇지 아니하면 뭐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음에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첫 번째 자유함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의 지배를,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 살아가는 가운데 한치 앞을 내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 귀하게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귀하게 여기고, 또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린 감람나무 같고, 또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가족 관계도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이 돼요.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서로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여러분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부모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왜냐하면 가정에 선물로 주셨으니까. 여러분, 부모는 정말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자녀에게 좋은 스승입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을 통하여서 또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가정 교육을 통하여서도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 시골에 지금도 가보면은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저 누구네 집안 자녀 아니냐? 그 아버지가 누구 아니냐? 그 어머니가 누구 아니냐? 이건 뭡니까? 가정에서의 그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됩니다. 가족 간의 관계. 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 여러분, 남편은 아내의 자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자리를 인정해주고요. 부모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자녀의 자리를 인정해주고, 아비들아, 너 자식을, 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가 노여워합니다. 노여워합니다.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 함부로 듣습니까? 잘 안 듣습니다. 감 지른다고 여러분 듣습니까? 때린다고 여러분 듣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매를 든다는 것도 성경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도 초등학교까지지. 중학교만 가서 아이에게 매를 들면은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하면 손을 딱 잡습니다. 요즘 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주의 말씀으로 경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심령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는 가운데 가족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오늘 말씀해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여러분 어디를 찾아갑니까? 지금 코로나19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편 20편 2절 말씀해 보면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성소와 시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번뿐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뭡니까? 만들어가고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또 복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나갈 때 오늘 말씀해 보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부모를 통하여서 자손들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후손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 당대로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됐지. 내 자녀야 뭐 저거 알아서 하든지. 난 몰라. 나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는 늘 내 삶은 내가 부족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내 앞으로 내 자식 때에는 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임 받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그 가정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녀들의 믿음의 계대가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 여러분, 저에게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저 당대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제가 감당을 해야 되지만 또 저 자녀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는 또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자식, 손자, 손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또 해나가시는가, 이것도 우리 마음에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 혼자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고 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그 베라는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자녀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삭이 그 믿음의 계대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서 누가 또 이어졌습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뭡니까? 절대 우리는 자녀들 듣는 앞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여러분, 뭐 잘못도 있지만, 내 자녀들 앞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영적으로 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갔다 온 그 딸이 어머니 따라 처음 교회 나왔다 하지 않습니까? 교수가 되고 이러니까, 뭐,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참 뿌듯도 하고 해서 처음 교회 안 갈라 하는 그 자녀를 데리고 처음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예배 마치고 가자마자 집에서 어머니와 딸이 뭐 했다? 대판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오늘 교회 가니까 성도님들이 보니까 뭐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뭐 처음 왔지만 나에게 뭐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뭐 교회가 뭐 그렇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딸이. 그때 그 어머니가 딸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어미 말을 듣고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난 수십 년 동안 이 어미가 보아도 보지 못할 걸 너는 보았네.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나왔어도 그런 거 내가 못 봤다. 그런 내가 못 들었다. 왜 못 들었겠습니까? 왜 못 봤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어미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못 듣고 못 보고 그래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나? 너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그런 것만 잘 보고 잘 듣고 왔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본이 되어야 돼요. 사랑으로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감사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 여러분, 우리들 가정 가운데 완벽한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완벽한 교회, 여러분,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사람이 모인 가정이고 사람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제일 큰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 어떤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가는데 풍랑이 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제도 가는데 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배도 얼마나 계속적으로 좋은 배가 많습니까? 또 수십 년 전에 여러분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배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어느 할머니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옆에서 그렇게 합니다. 할머니 무섭지 않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가 제주도까지 못 가면은 큰 딸이 얼마 전에 천국 갔는데 큰 딸 만날 것이다. 그냥 잔잔하게 제주도까지 도착하면은 제주도에 있는 작은 딸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마음의 평강을 그렇게 주지 아니하면 그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는 무엇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혈기 부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살아온 삶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에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조그만 돌뿌리에 넘어집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강이다. 두려워하는 제 아들 향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첫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되는 게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달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 수고한 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가족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자녀들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드립니다.